오늘의 말씀은 생명으로 회복하자 이런 뜻이에요. 생명으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가졌대요. 이건 뭐 깜짝 놀랄 일이죠.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가졌다. 이때 보면 마리아도 그렇지만 요셉도 대단해요. 그렇죠? 근데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임신을 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믿지 못하니까 오늘 마지막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아이를 갖고 요한을 낳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그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에 생기를 넣어준 거예요. 생기를 넣어주니 생영이 되었다. 생영이 되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근데 영적인 사람에게 말해요. 너희는 주황나무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마라. 모든 게 땅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모든 걸 너희한테 줄 테니 딱 하나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열매를 먹을까 안 먹을까 아셨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결국에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나 먹을 줄 알고 계셨어요. 더 먹고 싶어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죄도 흠도 없는 인간을 찾았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님의 구원자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능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만 받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때부터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의하면요. 사도된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면서 말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에 드러내서 전파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죄를 질 거라는 거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영세전에 구원에 관한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들 때부터 온전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들은 죄를 질 것이라는 걸 알고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바울이 깨달아 알게 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은 뭐냐면요.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깨달아지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 창세 때부터 복음은 있었으나 그간 감춰져 있었음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바울은 깨닫고 우리 흔히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가 온 것만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고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한테 전해졌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이걸 깨닫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익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라고 얘기해요. 영세 전부터. 이어서 26절에 말씀하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26절 이제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복음의 구원의 계획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게 드러나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음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게 하나님이에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스스로 진행된 게 아니에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사도 된 게 그가 나 하나님의 사도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이미 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 현실화된 것이다. 구원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져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 예수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을? 영생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나는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희가 죽음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너희를 끌려 올라가시겠다라는 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림길은 완전히 갈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특권과 언약이 주어져요.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지옥으로.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어요. 모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는데 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었지만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갈 수 있는 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지옥.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과 주님께서 주신 주일에 지금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26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울은 재림 예수가 오시기까지 감춰져 있던 비밀을 전파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본인이 오늘 성경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여러분을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내가 간절히 알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이 알아져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알아질 수가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구원에 관한 걸 누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냈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밝혀지면서 비밀이 깨달아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생명의 주관자, 나의 생명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비밀도 누가 알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 생명이 언제까지 살 것인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역시 구원을 내가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이 언제 우리 곁에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알고자 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래. 알려고 들지도 말래.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에요. 반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재림 예수가 오시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자고 했잖아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자라고 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복받은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뜻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복된 때가 언제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가려워졌던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영원하신이라는 오늘 단어가 있어요. 영원하신 이 단어가 아이오니오라는 이 단어인데 25절에 나오는 영세 전부터에서 영세에 해당하는 아이오니오니스라는 단어와 27절에 나오는 세세 무궁토록의 세세에 해당하는 아이오나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단어는 다르지만 뜻의 단어를 반복해서 3번이나 얘기를 해요. 이 3번이나 걸쳐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성.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영생에 대해서 암시하는 단어를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오랜 동안 예수가 오기 전까지 감춰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전에는 아무리 선지자들이 언제 선지자가 오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언제 구원받을지도 몰랐던 거죠. 그냥 막연히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열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죠? 의인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의인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해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 비밀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비밀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비밀이에요.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오심이 비밀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이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들은 삶을 통해서 열심히 지금도 구원받고자 삶으로 해요. 열심히.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가 이 땅에 왔음에도 그들은 그를 믿질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이전에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오신 예수를 믿어요. 26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을 쓸 때 그 민족은 누구냐면요, 이도교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단열에 들어간다. 무엇을 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들만 선택된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니네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모든 민족.
이교도들까지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바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니네 유대인들만 위해서 왔느냐? 아니다. 모든 민족 이교도들까지 구원하시고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 오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근거예요. 모든 사람, 죄는 그 이스라엘 민족만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주장한 자기들의 메시아래, 자기들만 구원받은데, 그러면 죄는 그 이방인들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자기들만 죄사함을 받게? 아니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죄사함이에요? 죽음이 죄사함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죄사함은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징표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 유대인의 죄가 아니고 세상 죄의 모든 죄를 지고 가고 있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 세상 죄라는 것은 온 세상을 얘기하지 유대인 자기들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고 있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로운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되었던 그 계획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한다고 해서 다 들어요? 복음을 우리 지금 온 세상 민족이 복음을 지금 우리가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 중에 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되지 않는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은 선택됐어요. 하나님께서. 좀 어렵죠. 모든 사람은 선택됐는데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죄래요. 그러면 내 가족 중에 내가 예수가 구원이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 전했어. 그리고 그가 죽었어요. 그가 심판을 받아. 그가 지옥에 가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지금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대.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한대요. 이게 무엇인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사도요한이.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는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성에 지금 믿지 않는 자들만 온통 있는데 이들이 내 백성이라고 했을까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걸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구나. 이들은 영생으로 가는 거구나를 안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무를 줬어요. 어떤 의무를 줬냐?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 가족이 잘못되면 이 책임이 우리한테 있대요.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분명히 말해요.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은 파수꾼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 차지리라 그랬어요. 그 죄를 누구한테 찾아요?
오늘 김 집사님한테 찾은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너희가 선택받은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안 믿는 자는 본인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안 전해서 지옥으로 가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나를 위해서 보냈어요?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영광 받고자 우리를 보내신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고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길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그 영원한 생명과 책임을 져준다고 그게 구원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어 내 뜻대로만 살면 너희가 기쁨을 누리고 너희가 평안을 얻고 너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거 시험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오늘 아기 예수가 오신 날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은 오시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배들도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오늘 무슨 일을 했냐?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심판주 앞에 섰어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과연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그러면 현재 내가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울에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희 삶은 이렇게 살라라고 했으면 이 삶대로 살아가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시간에는. 오늘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면 이건 구원의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가 구원 받아서 영생에 간다라고는 안 해요. 구원은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너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다 주어진다는 안 해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예요. 성경에 보면 신비라는 게 나와요. 그 신비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그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라고 나와요. 그 계시를 쫓아. 그 계시가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신비예요. 근데 이걸 신비주의들은 막 대단한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 신비가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게 신비예요. 다른 게 신비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게 신비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함으로 나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다가와요. 구원이라는 게.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120년? 120년으로 나오거든요. 120년인데 영원한 생명. 나는 영원히 내 영혼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 1장 27절에 생영이라고 그랬어요. 생영.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은 특권을 받았으면 그 특권만큼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부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뿐이나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신 두 분을 그분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에 크리스마스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는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